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오늘 본문부터는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헤로드 왕에 의해 요한이 투옥된 사건에서 시작합니다. 외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예시야를 맞을 준비를 했던 요한의 사역이 헤로드 왕에 의해 꺾여져 버린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일로 예수님을 통한 메시아의 시대가 열려지게 됩니다. 요한이 말한 메시지, 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선포를 하시면서 기대와 준비로 바라보았던 천국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 임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회개에 대한 죄의 용서와 구원, 물세례가 아닌 성령의 세례, 치유와 생명을 실제로 주시는 은혜의 시대가 임하였음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이제부터 증거합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을 떠나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이곳을 중심으로 먼저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였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주로 이곳에서 하셨는데, 갈릴리는 4장 15절에서 보듯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갈릴리는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산지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방 민족들과의 경계 지역이 있기에 외부의 침략이 많았고 또 이방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12지파에게 분배를 할 때 갈릴리 중앙 지역은 스불론 지파가, 갈릴리 북부 지역은 납달리 지파, 갈릴리 남동쪽은 이사갈 지파, 그리고 해안 평야 지역은 아셀 지파가 분배받았습니다. 이들 지역들은 땅을 분배받았지만 이방 민족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섞여 살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서쪽으로는 페니키아의 가나안 해양 문화와 북쪽과 동쪽으로는 아람과 아수르 등의 이방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에 이사야서는 이방의 갈릴리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망한 뒤부터 마카비 시대까지 유대인들에 의해 벗어나 있다가 하스몬 왕조의 아리스토블루스 때에 유대 지역으로 복속되었고 많은 사람들을 유대교로 개종시켰습니다. 그 후 이곳에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면서 유대의 독립운동을 하는 중요한 지역이 되어서 예루살렘의 유대주의자들보다 더 급진적인 애국주의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주전 63년에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면서 유대와 사마리아처럼
분리된 행정지역으로 취급하였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주전 66년에 갈릴리에는 200개가 넘는 마을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서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유대 지역과 비교해서 소외된 지역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신 이유는 처음부터 예루살렘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으로 인하여 사역이 방해받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적 배경은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그들이 훨씬 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4사람을 제자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어떤 서성을 따를지를 결정하는 것은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먼저 이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동력자로 부르시는 동시에 그 사역의 은혜를 누릴 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는 은혜의 자리로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의 사역을 연장하고 확대할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의 선택은 은혜이자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였는지를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르침과 치유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사역은 우리에게 매우 도전적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구원이 어떤 것을 가져오시는지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도록 하신 후에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특히 24절을 보면 예수님은 모든 앓는 자를 고치시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이것을 사역의 중심에 두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이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죄로 인해 상처받고 파괴되고 문제와 갈등, 아픔이 있는 곳에서 치유를 드러내는 일임을 또한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에 로마와 헤롯 가문이 통치하던 땅에서 살던 사람들로서 그들의 통치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은 이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그들을 치유하시는 왕이심을 보여줍니다. 인간 왕과는 다른 모습으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왕되심과 다스리심은 오늘날의 성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묶고 있는 죄의 습관과 결과,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고 예수님의 은혜 아래 살도록 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 발목을 잡고 있는 삶의 문제들은 포기의 이유가 아니라 치유를 받고 은혜를 입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 것들에게서 치유를 통해 살게 하시고자 합니다. 주님은 나의 이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사역의 중심에 두고 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서 자주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낙심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게 나아가고 고백하고 보여드리고 주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이 문제가 나를 넘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라고 주님에게 나오는 자들마다 주님은 오늘 말씀처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라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에 치유하시는 능력이 오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저희들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은 모르는 저마다의 아픔과 약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은혜로 치유해 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의 중심에서 감히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의 약한 것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오늘도 귀 기울여 주시고 고쳐주시겠다는 음성을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의 용기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